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과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측정하는 믿음의 실력들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은사들, 예를 들면은 방언, 뭐 예언, 신유, 투시, 이런 은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역자들을 교회에서 뽑을 때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면접의 질문 사항이기도 한 교회도 있었어요. 자, 은사는 귀한 겁니다. 은사는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치고 안 귀한 거는 없는데 사람에 맞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할 때 오히려 더 방언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신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1세대 우리 목사님들, 부흥사들, 조영기 목사님부터 해서 신유의 은사로 많은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2단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는 충만하고 뜨거웠는데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실력은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뭐 투시든 예언이든 뭐 다 갖고 있었는 분인데도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권면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거, 이보다는 상위의 법이 없다면 이게 최고 상위의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투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세에 많은 성도들에게 남기기를 사랑해라, 기쁨을 가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살아라, 배려하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귀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덕이 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일상의 삶과 우리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건 온전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일상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다윗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던 겁니다. 충성하는 모습이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와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생각이 과거에는 좀 틀렸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그래도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기한테 맞는 옷이 귀하고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이 은사가 제일 귀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형 3명이 징병이 되어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뭐 치즈, 빵 이런 걸 지고 뭐 60리길 되는 길을 갑니다. 면회하러 갔다가 그때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15살 정도 어린 소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한 2m 90이 되는 요 창날의 무게가 7kg였다 그럽니다. 그거를 번쩍번쩍거리는 창과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칼을 들고 있는 대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놀리는 겁니다. 사울왕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못 듭니다.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 딸을 주고, 그러니까 왕의 부마가 되는 겁니다. 장군이 되도록 해주겠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을 수 있단 말이냐. 거룩한 분노 그럽니다. 이걸.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부마가 되기 위해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한테 걸어갈 때 그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이제 결투를 하는 거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쓰러뜨립니다. 자,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고자 하느냐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느냐는 겁니다. 사울왕이 줬는 투구, 갑옷, 칼 그걸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내한테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벗어 던졌습니다. 평소에 있던 옷을 입고 갔습니다. 양을 칠 때. 그대로 아버지 심부름을 가고 찌개를 지고 왔으니까 편한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사자와 곰을 쫓을 때 쓰던 물맷돌, 돌을 넣어가 빙빙 돌리가 던지는. 그는 칼을 쓸 줄도 창을 쓸 줄도 모릅니다. 어린 소년은. 그거를 들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집도 가난했고 그때 그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장 천직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믿을 구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양치는 거 하는 겁니다. 그 치는 기술대로 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특별한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머리가 뛰어나다 이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들어 쓰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입은 그대로 그 옷이 내한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혹 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늘 다윗은 입어보고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내가 평소 쓰던 무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내한테 맞지 않는 옷을 비싼 옷이라고, 좋은 옷이라고, 메이커 있는 옷이라고, 그것이 귀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한테 맞아야 귀한 옷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남의 것은 잘 압니다. 야, 저 사람은 머리도 좋아. 저 사람은 인물도 좋고, 저 사람은 집안도 좋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가진 것 10가지, 100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이 귀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다윗은 자기 가진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귀한 일이라고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나면은 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가진 것이 정말로 복된 걸 나는 갖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고 못 보고 나면 사단이 보는 눈을 가지고 살면은 내 거는 안 보입니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100가지 하나님이 귀한 걸 줘도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늘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 거는 10가지, 100가지 다 좋게 보입니다. 내 눈에. 주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딱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늘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네가 네 가진 것을 가지고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었으니까.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묻습니다. 네 가진 것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소명할 때, 부를 때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나 지팡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가진 거 자기 명의로 건물도 없었고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처가살이 하고 살았으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나이 80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이제 들어 쓰시려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모세를 하나님이 딱 찍었습니다. 자, 너는 내 말을 듣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나오느라. 이렇게 사명을 준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 묻습니다.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래 물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지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유가. 돌아보니까 양을 돌보고 있지만 양 한 마리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계라는 영화를 봤는가 모르겠는데 찰턴 헤스턴이 나와가 모세로 지팡이 탁 들고 있는 봤습니까? 까만 지팡이가 끝에 확 구부러져가 큰 지팡이 탁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홍해 앞에 딱 설 때 그런 지팡이 아닙니다. 그걸로 양을 치면 양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나 이런 거 분질러 갖고 씁니다. 양을 누가 그런 거로 툭툭 칩니까? 톡톡톡톡 요래 인도해 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가 마리 지팡이 조그마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80노인입니다. 건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막대기 지팡이를 갖고 있느냐? 그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지팡이 들고 갑니다. 믿음으로. 자, 가서 이 지팡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를 갖다가 이 지팡이를 들이미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양치는 조그마한 막대기입니다.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내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팡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을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에 해방시키러 가는 겁니다. 애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왔으니까 나이 40까지. 바로 왕의 그 성격도 압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지팡이 하나 들고 나귀에다가 짐 싣고 애들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나귀 톡톡 때리며 갑니다. 가진 거 그것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거 양치는 고전에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 겁니다. 이거 막대기.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건 없는데 건강합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들었을 겁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행복한 나는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입 하나 갖고 삽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골든 마우스라고 유명한 설교가로 하나님은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할 길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뭐를 하나님께서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네 손에 든 게 뭐냐 물으시거든.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지 않습니다. 일상에 내가 너한테 준 것이 10가지, 100가지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내 앞에서 내가 준 것을 어디다 두고 하나도 없다고 네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들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들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2m 90에 키고 뭐 창에 뭐 날망기 뭐 7kg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돌멩이 던지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가거라. 그러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거를 느끼면 됩니다. 그 소망교회를 건축을 할 때 그때 이제 목포에 20달한 청년이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뭐 집도 가난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못 했고 늘 친구들하고 끌렁거리고 놀았습니다.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친구들 몇 명하고 서울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을 온 겁니다. 자, 서울을 와가지고 올 때는 돈을 몇 푼가가 썼는데 한두 달 되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뭐라도 해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있다 보니까 교회를 짓는데 인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이 25살 때 찜통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제 일당 받으면 그것과 또 술 먹고 일 끝나고 6시나 7시 저녁에 하면 화투 치고 술이나 먹으러 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을 찜통이나 지고 이래 살다가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자기는 가진 게 없으니까. 늘 그거 가지고 비가 나고 살았으니까. 아는 애들은 보니까 집도 잘 살아가 좋은 차도 타는데 뭐 우리 집도 가난하고 뭐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나 이래 살다 간다 이래 생각했어요. 싸움이나 하고. 그런데 수요일 날 이제 일을 마치고 6시쯤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추리닝 입고 이제 왔다 갔다 술이나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 예배 드린다고 들어가나 옆에 그 별채에서 도대체 저 교회 가가 뭐 한다고 저렇게 줄을 서가 저래 가느냐. 그래가지고는 스리퍼 신고 그냥 추리닝 입고 따라 올라갔다 저 제일 뒤에 이래 앉아 있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래 설교도 안 들리고 그냥 주변에 둘러봅니다.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느낌이. 진짜 자기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갑니다. 아,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래서 다른 날은 술 먹고 옵니다. 수요일이 되면 샤워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그 당시 주일날도 일을 했거든요. 주일날 비가 오면 안 합니다. 비 오는 날은 이제 교회를 갑니다. 사람들이 인사 내리러 옵니다. 그 속에 끼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래 아는 것도 하나 없고 6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친구들은 서울에 그 돈 벌었다고 또 놀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갈란다. 집에를 갔습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뭘 하나 알았느냐 하니까 자기는 늘 비가 나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보니까 자기만큼 복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가 이래 살다가가 되겠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32이 돼가. 해수부 공무원이 된 겁니다. 목포에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내가 거기 노동하다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 지금 공무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편지가 보냈다라고 이런 걸 들었어요. 보게 해줍니다. 네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걸 나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럽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팡이도 역사를 일으키는데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러고는 다윗은 돌멩이 들고도 역사를 일으켰는데 니는 가진 게 뭐냐? 나는 지팡이도 없습니다. 돌멩이도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스만 되는 건데 뭐가 없습니까? 천배만배 귀한 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 2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한 분이. 오른쪽 팔만 남았습니다.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늘 비가 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아가씨가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집니까? 내 다리가 만들어집니까? 팔이 생깁니까? 탁
귀한 걸 얻을 겁니다. 팔다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안 돌봐주는데 감동이 내가 교회를 따라가시다가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오이 농장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사들러가지고 30만 평 오이 농장을 하고 있답니다. 한 팔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트랙터도 하고 농기계도 다 운전한답니다.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휠체어를 타고 아들 둘하고 가가 볼링도 그렇게 잘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의 삶이 이미 천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팔이 나는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나는 천국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다 생각합니까? 1000가지 만가지가 있는데도 내 거는 귀한 줄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분도 안 물어보지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겁니다.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귀한 것을 다 나눠줘 놨는데 제가 아는 동기한 목사님 한 분이 과천 쪽에 개척을 했습니다. 똑똑한 분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부교육자 생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 뭐가 문제였는지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2, 3년 하면.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몇 분하고. 예배를 드리러. 눈을 감고 들으면 조용히 목사님입니다. 눈만 감으면 똑같습니다. 목소리고 말하는 억양이고 단어 똑같이 씁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눈을 떠서 보면 그 목사님인데 눈 감으면 조용히 목사님이에요. 예배를 전부 눈 뜨고 드리잖아요.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목회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셔야 됩니다. 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내가 쓰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내 교회가 제일 귀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제일 귀하고 내 가정이 제일 귀한 거죠.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투구와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웁니까? 그럽니다. 여러분이 쓰던 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골리앗은 쓰러지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 다른 겁니다. 그 사람 게 있고 내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보신당 집을 했는데 장사가 얼마나 허름한 이 한옥 가구를 집을 하나 사가 한옥 집에다가 허름한 데서 보신당 집을 한 거예요. 유명한 집이 된 겁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 사들아가 3층짜리 멋진 건물을 세웠습니다. 레스토랑처럼 안에 꾸몄습니다. 보신당 집을. 그날부터 장사가 안 되더라 그래요. 여러분 양식집은 멋진 레스토랑으로 꾸며야 되고 보신탕집은 보신탕집다워야 되고 냉면집은 냉면집처럼 돼야 되지. 무조건 좋게 아름답게 크게 짓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나는 해장국처럼 삶아 해장국집을 지어서 삼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내가 나도 저래 대봤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재능들. 그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있으면 지팡이 있다 그러면 됩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뭘 할 줄 아느냐? 돌멩이 하나 잘 던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걸로. 나는 칼이 없어가 나는 못 싸웁니다. 투구가 없어가지고 나는 늘 집니다. 세상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하나님은 다 줘놨다 그럽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여러분 그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예후의 후예 중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은 삼갈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요 딱 한 줄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사사 뭐 기도원 같은 몇 장씩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부입니다. 농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라는 뭐 삼손이란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때 이제 세우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창 어려울 때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삼가를 탁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농부입니다. 소 몰고 밭 갈고 이래 농부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나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무기 뭐 어디 쓸 줄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칼아무는 안 잡아봤습니다. 할 줄 아는 거는 소 몰고 밭 가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순종만 한 겁니다. 예, 켜놔놓고 자기도 머리 아팠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완전 무장해 있는 군인이 투와 갑옷을 칼을 상을 들고 600명이 쳐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사 짓던 사람을.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가진 게 뭐냐? 나는 가진 거라고는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 섰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제가 그러면 이게 대들보 지팡이 같은 거 아니에요? 기둥 아닙니다. 대들보 기둥으로 소를 몹니까? 가지 꺾어가 톡톡 치는 막대기입니다. 이게 소모는 막대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고 칼로 대드니까 흔들었을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건법을 배웠겠습니까? 건바 스치는 거는 다 죽습니다. 6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완전 무장해 있는 그 군인들이. 6,000명이 왔으면 6,000명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들어 쓰시는 줄 압니까? 칼을 안 줍니다. 투구와 갑옷을 입혀가지고 일을 안 시킵니다. 네 가진 게 뭐냐고 물으시고 그거 갖고 씁니다. 그냥. 엄청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내 나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고 일하는 거예요. 삼갈도. 하나님 때문에 나간 겁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는 겁니다. 못하는 걸로 볼락하면은 우리가 10가지, 100가지 못하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잘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내 가정이라도 우리는 화목합니다. 가정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는 찬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척회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찬송을 니처럼 못하는 목사도 있나?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저도 생각에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들 앞에 가슴이 떨리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할 수 없어가. 그런데 오늘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저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100가지, 1000가지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 절대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돌멩이라도 드십시오. 내 손에 돌멩이 하나 쥐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돌멩이가 될 겁니다.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늘 평소에 하던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를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졌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고향 교회에 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이거 드리는 거 이거 뭐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금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워너메이커 같은 분은 백화점 왕입니다. 미국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입니다. 최신부 장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드리도록 안 해주면 나는 안 합니다. 장관하고 안 바꾸겠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약속하고 했답니다. 여러분 에릭 린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100m 선수 이야기 1920년 파리 올림픽 때 이 사람은 100m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 일정이 주일날 오후 3시, 5시에 딱 걸린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늘 뭐 익숙하게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습관적으로. 이 자리가 우습게 보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대통령 자리하고 안 바꾸습니다. 대통령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100% 천국 갑니다. 바꾸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금메달의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차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면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 어지간하고 참고 잘 삽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함 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내려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성전은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내려가면은 강도 만납니다. 행복을 강도 만나고 여러분이 재물, 건강 다 강도를 만나 다 잃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인격이 내려갑니다. 양심이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복한 삶이 수준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성전은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모든 것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의 삶이든 행복이든 뭐 재물이든 모든 게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걸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제일 복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많습니까? 다윗이 복받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기 거를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투구와 갑옷하고 안 바꿨습니다. 물맷돌하고. 자기 게 제일 귀하다고 여겼으니까.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안 뺏깁니다. 김사한 목사님이 그 경기도 광주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몇 달 있다가 이제 명성교회 조그마한 뭐 지하실에 개척을 했었어요. 자, 그 쫓겨나오기 전에 그 광주에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은 광주의 어느 공장에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공장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갖는 분이 김사한 목사입니다. 거기에 뭐 3년인가 이렇게 됐다. 10년 가까이 있었다 그래요. 그 교회가 10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장님 되는 그 장로님이 신앙이 그렇게 출중했다 그럽니다. 교회를 세울 정도니까.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수요일이 되면은 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불러가.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자리를 이제 창고로 바꿀 거라고 이제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을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올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그 간증을 한 번씩 합니다. 자, 이제 쫓겨나왔습니다. 교회를 문 닫았어요. 공장을 이제 해가 번성하니까 그 공장 부지로 이제 써야 되겠다고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이 딱 떠나오고 일주일 뒤에 교회 문 딱 닫고 일주일 딱 걸렸답니다. 일주일 뒤에 직원들이 일 끝나고 저녁에 회식한다고 술 먹고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청년이 하나, 결혼하는 총각이 하나 죽은 겁니다. 그날부터 거의 20일을 그 부모 형제들이 와가지고 관을 그냥 정문 앞에 내놔놓고 안 가가는 겁니다. 살리내라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우리 아들 살리내라. 교회 공장이 부도 나쁘답니다. 그 길로. 목사님이 10년을 그 교회에 있다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부도 나버렸어요. 교회가 거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거저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을 살리고 생명의 길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니까. 늘 뭐 하던 거니까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별거 뭐 못 느끼니까. 자, 이 신앙생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받고 축복받은 것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제일 귀한 것들이다. 가정,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주신 건강, 은사, 재능 귀한 거라서 여기고 사십시오. 뭐가 있느냐 묻거든. 아무것도 없어도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쓰임받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가지 말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귀한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가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